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미리 읽어주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입니다. 그리고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가 의사 선교사로서 아주 정교한 필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그리고 로마를 정복했는가를 놀랍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우리 선포합시다. 희망의 이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의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의 이유란 책에서 왜 이 땅에 희망이 있는가? 인간의 두뇌가 뛰어나다. 그리고 자연은 회복력이 있다. 청년들은 열정이 있다. 인간에게 불굴의 정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소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갖고 열정을 가져도 이 땅은 낙심과 절망의 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절망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연약한 나, 외면하시는 하나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데 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나의 하나님이신데,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데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며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토로한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외칠 정도라면 우린 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자, 시편 77편 6절로 9절 보십시오. 밤에 부른 노래 그랬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는 인생의 고난의 밤을 의미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노래를 말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나 보세요.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노하심으로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이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아니, 이 목사, 당신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요? 천만에요. 믿음은 수도 없이 요동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파도가 높아졌다 낮아지고
폭풍이 불어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수도 없는 파도 속에 삽니다. 낙심과 절망의 노래, 밤에 부르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심지어 제 가족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즉 희망의 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외칩시다. 힘차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교리입니까? 교리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진리가 아니라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희망의 이유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두 글자가 놀랍습니다. 또한 그랬습니다. 이 또한은 희망의 또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 또한 십자가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그 다음 보세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으셨는데 또한 친히 살아계심, 뭐죠? 부활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셨대요. 왜 예수님은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부활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가 한 번 말해서는 못 믿거든요. 제자들도 도마도 못 믿었거든요. 안 믿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또 수많은 증거로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은 부활 후 승천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확실하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준비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뜻이 뭐지요? 내 힘으로 용쓰고 기써도 안 되는데 모든 고통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누가 통치하죠? 코로나 상황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들이부으신 건 아니에요.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과 지구를 함부로 망가뜨린 역습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들이 죄 지었으니 고통 당해봐라 하고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자식의 인생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왜 낙심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낙심 절망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외치시고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것이다. 당신의 뜻을 따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겁니다. 저라도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운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승리의 죽음이었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영광의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죽음은 죽음일 뿐인데 어떻게 죽음이 승리와 영광의 죽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일어나셨다는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게 생각이 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다. 이걸 부활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마저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절망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하, 네가 목사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구나. 예수 부활 내 부활인데 예수님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신가? 아니잖아요. 무덤을 열고 나오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부활을 안 믿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때 다시 알려주십니다.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부활을 그렇게 외치고 설교했잖아. 왜 너부터 안 믿니? 그 순간, 맞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일어납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분의 제자라면 나도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저도 믿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주눅들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걸 믿고 부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 승천하셨다. 승천이 뭐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게 왜 우리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죠? 혼자 평하고 올라가셨는데. 자, 1장 2절 사도행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왜 성경은 승천까지 기록하셨을까요?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승천의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말씀이 끝나면 꼭 아멘으로 같이 우리 외칩시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뿐 아니랍니다. 뿐 아니라, 이게 희망의 근거예요.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실패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죽음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 땅에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 하시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천국에 가시면 편히 쉬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 모진 고난, 십자가의 조롱과 수치와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승천해서 안방에서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대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에 죽으시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승천하셔서도 우리 위에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우리입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툭하면 쓰러져 있고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우리 위에 간구하고 계시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사장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니까 험난하고 두렵고 외롭고 슬픈 이 땅을 더 살아야 하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에 간구하시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죠. 저는 가끔씩 여러 해 전에 이 땅을 떠나신 저 천국에 계신 제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 어머니가 하나님께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이 목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은 안식의 나라인데 왠지 제 어머니도 저희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그렇지, 제 어머니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드리고 계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죄인 맞습니다. 툭하면 고통에 쓰러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죽음 앞에 발발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이 땅에서 사느라고 힘들어하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저 사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 기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승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중보 기도하시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이 땅 너머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죠?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의 나라요, 슬픔이 전혀 없는 기쁨의 나라요, 속박이 전혀 없는 자유의 나라요, 고통이 전혀 없는 영광의 나라요, 이별이 전혀 없는 사랑의 나라요, 죽음이 전혀 없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당장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놀랍네요. 저는 한 분도 손 안 드실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손 드시네요. 드신 분도 감사하고요, 안 드신 분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게 많냐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게 많냐고, 왜 인생이 고달프냐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은 이해는 가나 뭘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 땅은 천국이 파고 들어왔지만 아직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어둠과 슬픔, 속박과 고통, 이별과 죽음의 땅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땅이므로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 땅은 고난의 땅이에요. 아프고요, 싸우고요, 슬프고요, 외롭고요, 두렵고요. 그게 당연합니다.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빛과 기쁨, 자유와 영광, 사랑과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은요, 마치 간이역 또는 버스 정류장과 같아요. 버스가 오면 타고 가는 곳이에요. 간이역에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춥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버스가 오면 타고 가는 간이역, 버스 정류장,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버스 정류장에 너무 이태리 욕조 놓지 마세요. 금방 떠날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다고요? 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러 먼저 선발대로 가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또 아멘으로 맞춰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 별로 없는 분들은 감격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근심 덩어리들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근심하지 마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별 영향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 하셨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왜 근심하지 말아도 되냐면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감동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땅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가 평생 편안히 거할 집이 없단 말인가? 이런 분들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어 이 땅에서. 노숙자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도 힘들 때가 많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 땅은 잠깐이야. 영원히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 내가 승천할 거야. 우리 교회 안정된 공간 없습니다. 좋으세요? 싫으세요? 안정된 예배당 없어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싫죠. 저도 싫어요. 그런데 왜 개척 때부터 우리 불편함을 추구하자고 말씀드렸죠. 이제 성격이 나빠서 그래요. 못돼 먹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격 나쁜 건 인정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종교 생활을 하지 신앙 생활 안 해요. 인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불편함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 주시지 마세요. 그건 사람 죽이는 길이에요. 적절한 불편은 영이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정된 공간 없는 거 저도 싫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도 없지만 거대한 예배당 지어봤자 좋을 거 별로 없어요. 거꾸로 안정된 공간은 없고 언제 여기서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국을 더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환경이 너무 좋으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좀 더 누리고 가야 되니까.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벌써 오시면 안 되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늘 또 힘들고 내일 또 힘들어요. 주시는 은혜로 견디고 버티지 이 땅의 삶이 완벽한 행복은 있을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14장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다시 와서 재림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의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별로 감격이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신 겁니까? 편안하신 겁니까? 누릴 게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재림 별로 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힘들고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살고 예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달려나옵니다. 병상에서도 작은 핸드폰이라도 예배 안 드리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림을 갈망하십니까? 재림을 별로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어느 나라가 더 좋아요?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당연히 천국이 좋죠. 이 땅이 좀 좋으신가 봐, 많은 분들이요. 근데 천국이 더 좋겠죠? 안 가봤지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천국 놔두고 뭐하러 다시 오세요? 바보짓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바보짓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겠대요. 바보가 되시겠대요. 왜요? 이렇게 힘든 땅에 왜 오신대요? 당신을 못 박았던 땅에 왜 오신대요? 이 땅에 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당신이 죽도록 사랑하신 우리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죄와 고통과 죽음 앞에 사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하늘나라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밝은 빛 속을 혼자 걷기보다 지륵 같은 어둠 속을 함께 걷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쓰러져 있으면 마음 편히 비싼 고급 레스토랑 가서 희희낙낙 밥 먹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 옆에서 같이 울어야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센 사랑일까요? 부모의 사랑이 센 사랑일까요? 비교도 안 됩니다. 부부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얘가 뭘까요?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거나 아픔을 주거나 내 마음대로 안 해주거나 속상하게 하면 언제든 때려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식이 속색이고 집을 뛰쳐나가고 별짓을 다 해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 자식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가 나가도 돌아오길 기다려요. 속 썩어도 부모 사랑은 부부의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밝은 빛 속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을 함께 걷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혼자 천국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셔서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고통 많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질 날이 오고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대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 읽다가 눈물이 팍 터져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계시겠대요. 당신이 창조하셨고 십자가에 죽도록 사랑하셨고 천국 가서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다시 오시겠대요. 함께 계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눈물, 여러분 남들은 내 눈물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빼놓지 않고 다 눈물병에 담으세요. 눈물을 세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대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알아. 네가 골방에서 흘렸던 눈물 나는 알아. 내 옆에서 같이 눈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대요. 다시는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 땅은 사망, 죽음이 많고 애통이 많고 아픈 게 너무나 많은데 다시는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 집에 다시 왔지? 다시는 나가지 마. 엄마 아빠랑 힘들었지? 다시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미워했지? 다시는 미워하지 말자. 너 아팠지? 다시는 아프지 마.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는 또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시면은요, 교리로 가득 찬 책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사는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창조하시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책이 성경인데, 멋진 그 남자의 연애 편지는 침 흘려가며 읽고 또 읽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연애 편지는 읽지만 하나님의 연애 편지는 우리가 좋다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 애통, 아픈 게 없는 그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희망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디를 합니다. 요즘 언젠가부터 제 입에서 붙어있는 두 마디가 있어요. 여러분도 입에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그래서 좋아. 그래도 괜찮아. 성경 읽다가 이 두 마디로 꽉 차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좋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좋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선물, 사랑,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야. 누리세요. 누리세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하늘, 비가 온 뒤에 개인 파란 하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서로 성도들. 그래서 좋아. 김 집사님은 따뜻해서 좋아. 저분은 냉철해서 좋아. 그래서 좋아. 그래서 좋아. 그래서 좋아.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가 아니고요.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오늘 집에 가서 숙제 좀 해보세요. 당신은 이래서 좋아. 얘야, 너는 이래서 좋아. 그래서 좋아. 집에 갔더니 깨끗한 물이 수도에서 콸콸 나오죠. 그래서 좋아. 보송보송한 수건이 있죠. 그래서 좋아. 잠자리 있죠. 그래서 좋아. 얼마나 많아요. 또 한 가지, 그래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시편 104편 27절로 30절.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배고파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바라나이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께서 주신즉 받으며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두 번째, 주께서 호흡을 거두실 때가 와요. 돌아갑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때를 따라 좋은 걸 주시면, 아이고 지금은 좋은 거 주시는데 다음에도 나쁜 거 안 주시나? 누리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 주시는 거 누리세요. 그래서 좋아. 감사 고백을 드리세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고백하세요. 때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래서 힘들어 살겠어,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오면 그래도 괜찮아. 무슨 뜻이 있을 거니까. 실패가 거듭되면 그래도 괜찮아. 반드시 때가 올 거니까. 길이 막히면 그래도 괜찮아.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여러분, 길이 막히면 실패 아니에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예요. 슬픔이 찾아오면 그래도 괜찮아.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주실 거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괜찮아. 살아냈고 지금 살아가고 지금 살아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더 좋아.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사탄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린 뭐라고 말하죠? 주실 땐 좋아요. 안 주시거나 거두어 가시면 안 좋아. 이게 우리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 누리세요. 그런데 거두셔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많이 쓰세요. 앞으로 입에 달고 사세요. 한 번 더 연습합시다. 그래서 좋아. 그래도 괜찮아.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우린 모든 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는 있어요. 맡겨버리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죠? 나는 연약하죠? 때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절망스러워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고 이 땅을 넘어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은 이 진리를 믿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다 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 같이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올 거야.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좋다. 그래도 괜찮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몸이 아픈 분을 제외하고 일어납시다. 먼저 기도할 텐데요. 마라나타란 찬양을 드리기 전에, 마라나타란 엄청난 찬양을 드리기 전에 헛두루 드리지 않고 이 찬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며 전심으로 경배하는 찬양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먼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라나타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땅의 어떤 좋은 것보다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찬양처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주를 족속,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힘차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신앙으로, 이 땅의 끝이 아닌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텐텐텐 복음운동 홈카밍 축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나눔 교회가 힘있게 세워진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까지 사명을 주셨는 땅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사명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되 아버지 모든 고난과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그래도 괜찮아 외치며 내게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이 땅에 살아있다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주신 걸 감사히 누리고 즐기되 복음을 전하며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 남은 삶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 승천하셨고 주님 재림하신다는 기가 막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열린비전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홈카밍 축제가 되고 함께 나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 주께 바쳐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송축해